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사사기 말씀 상고해 볼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마지영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공하면 한강뷰, 실패하면 한강물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성공하면 한강뷰 집에 살게 되고 실패하면 한강물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강물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자살을 하고 싶어 할까요? 자살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거절감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이 자살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을 헌신한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그 해고, 그 거절감, 영원히 날 사랑해줄 것 같던 연인의 이별 통보, 그 거절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에는 버림받은 자, 거절감에 가득 찬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11절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본처의 아들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니고 기생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사생아였습니다. 그의 출생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네 아들들을 자라매 입더를 쫓아내며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아멘.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단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취직하였더라. 아멘. 본처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이 얘가 사생아라고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길르앗 땅에 살아야 되는데 쫓아내서 어디 땅에 갔지요? 돕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돕 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어울리게 되었습니까? 잡류와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잡류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깡패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깡패라기보다는 인생이 텅 빈 자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자들, 즉 방탕한 자들, 불쌍한 자들, 억울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사회에서 희망을 볼 수 없는 자들이 잡류입니다. 입다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기가 쉬울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그 사회의 구조를 탓하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특정 인물들을 비난하면서 보낼 수 있겠죠.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로 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그가 입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럼 입다는 그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의 대장으로서 그들을 데리고 형제에게 가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불평불만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지도 않았고 복수를 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MC이자 개그맨이 유재석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방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맞고 주저앉는 순간 거기가 끝이에요. 이런 릴스를 이번 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사방에서 돌을 맞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간순간에도 계속 전진했습니다. 잡류를 끌어안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습니다. 입다는 돕 땅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에 장면이 전환돼서 이제 돕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환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가 돕 땅에서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돕 땅에서 나오는 과정은 어땠냐면요. 길르앗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길르앗 땅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모였어요. 길르앗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도 전투태세를 딱 갖추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길르앗에 우리 전쟁을 지휘해줄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입다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버린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 전쟁을 좀 지휘해 줄 수 있어? 지휘해줘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버릴 때 언제고 이제 와서 너희가 힘들다고 나를 찾아와? 면치 없이 했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다시 싸우자. 네가 돌아와서 우리 함께 싸우고 네가 우리 주민의 길르앗에 머리가 되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입다는 드디어 오케이 알겠어. 내가 너희들의 전쟁의 리더가 되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을 수락했습니다. 근데 거절감과 버려짐의 감정에 꽉 차 있었다면 너희가 죽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방관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요.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나를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면 입다는 잡류와 어울렸잖아요. 울퉁불퉁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버려졌잖아요. 그 버려진 시간 통해서 내가 왜 버려졌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삶을 훈련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 앞에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그는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사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몬과의 전쟁에 앞장서게 되었는데요. 그는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을 나가면서 찰각항을 들고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얘는 뭘 했냐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 도대체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땅을 뺏어갔어. 그래서 내가 다시 찾으러 왔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거든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는 것처럼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지금 암몬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성경 이제 11절을 쭉 읽어봐야 되는데요. 함께 읽기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각자 읽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대답을 보면요. 그가 굉장히 예리하고 가히고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대답에는 출애굽 40년 역사를 완전히 다 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지역은 지나갔고 이 지역은 피해갔고 이 지역은 해변길을 따라갔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선을 정확히 알 뿐 아니라 어땠냐면 어느 족속과 어떤 대화를 했고 어느 족속과 어떤 협상을 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랬지 우리 이렇게 지나갔지 이렇게 협상했지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팩트도 다 말했고 신학적 팩트, 신앙적 팩트까지 정확하게 암몬 왕에게 딱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팩트를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 땅이 누구 땅인지 판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탁월한 역사가가 탁월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겠지요.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그는 버려진 시간 같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버려진 시간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시대를 위한 사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준비된 후에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때 그는 어느 사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자주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보면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야 라는 고백입니다. 다음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인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전쟁에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되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기도한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니신 그 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것을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지금 하나님을 담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 한번 볼 텐데요.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거든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요.
심판에 쓰인 단어는 쇼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쇼페트라는 이 단어는요, 사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쇼페트 앞에 정관사가 붙여 있거든요. 즉, 그 사사라는 거죠. 그 사사 여호와. 유일한 사사 여호와께, 그 사사 유일한 사사 여호와께라는 말입니다. 입다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사임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생각하면 이 고백이 더욱더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말씀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초록색 색칠되어 있던 우상들이 몇 명인지 세알을 보면 7입니다. 7인데 들들 붙여있죠. 7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떠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죠.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로 신이 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암몬 신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의 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쪽,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있는 여기뿐 아니라 뺑 둘러서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시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보여주시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입다가 유일한 사사, 유일한 심판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유일하다, 이 가치를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이 시대의 이 고백은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살펴봤듯이 거절됨이 있었고요, 버려짐이 있었습니다. 돕당에서의 잡류와의 시간들,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일단은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임계 질량을 돌파하라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도중에 포기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양을 채울 때 놀라운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수소폭탄을 아시나요? 그 수소폭탄은 핵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근데 핵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7개의 원소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의 원소봉까지 이렇게 집어 넣을 때는 원자 안에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7번째 원소봉이 들어가는 순간 비로소 원자 안에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핵 연쇄의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질량, 7개가 들어가는 그 최소 질량을 가리켜 임계 질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물은 99도에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끓지요. 물이 수증기로 바꿔놓은 것은 그 결정적인 1도의 차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터져서 어학 실력이 느는 것도 똑같은 원리고요. 어느 날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한참 동안 균형을 못 잡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타잖아요. 균형을 잘 잡잖아요.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임계 질량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계 질량을 돌파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 임계 질량을 돌파해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다윗은요,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14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아침에 해가 밝아오면 바란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를 누비면서 도망 다니는 시간을 14년을 보냈습니다. 버려진 시간 같이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낸 후에 그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바란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14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너무나도 익숙해진 그 지형 때문에 그 전쟁을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도망의 시간들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보석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갑자기 무명시절로 들어갑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꿈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가말레 문화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갑자기 고향으로 귀향하더니 9년에서 한 12년 정도 무명시절로 접어듭니다. 전도에 유망했던 그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시절, 그는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숙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로 사용되었지요. 그의 무명의 시간은 보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버려진 시간 같았으나 보석 같은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에게, 바울에게, 입다에게 무익한 시간으로 보인 그 시간은 숙성의 시간, 준비의 시간,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사람들과 이 공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찾기 힘든 시간들, 버려진 것 같은 시간들, 아무리 기도해도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안에는 결코
버려지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잘 준비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살아내면 살아낼 만큼 성장해서 내 인생의 장면이 전환될 때 우리는 돕당에서의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했어, 그 시간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돕당이라는 그 돕은요, 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할 때 토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았더라 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는 돕당에서 시간, 내가 버려진 시간이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 땅 너무 귀했어, 너무 필요했어, 너무 좋았어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에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1절에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순풍 주실 때도 감사하고 풍랑 주실 때는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으로 나의 돕당에서 내게 보내주신 잡류들과의 시간을 보낼 때 이 시간은 좋은 시간이 될 것이며 이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입다는 이렇게 사사들 중에 굉장히 완벽한 사사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또 완벽주의였다라고 평가되기도 하거든요.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잖아요. 사생아로 태어났으니까 더욱더 완벽주의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절대 뒤지면 안 돼, 나는 그들보다 잘나야 돼, 허점을 잡히면 안 돼, 이런 의도에서 그는 더 완벽주의처럼 살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입다는 굉장히 완벽한데 그 완벽주의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보이고 맙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 자손에게서 하나님을 물어보되 그들의 주민으로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주시니 내가 그를 간접으로 드리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돌아올 때 자신의 집에 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 수준이 아니라 무남 동료가 나왔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 번제가 인신 제물이었느냐 아니면 딸을 나시린처럼 바쳤느냐에 대한 그 논쟁은 팽팽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입다가 왜 그런 서원을 했는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는 멋있게 선포했지요. 그렇지만 막상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 조금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거절에 대한 상처, 버려짐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인데 전쟁에서 만약에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민족들에게 버려지면 어떡하지? 그 상처 때문에 버려질까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돌다리라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베풀 수밖에 없을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한 거예요. 그게 서원기도였습니다.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족쇄를 한번 채워보자라는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나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유일하신 사사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거라고 당당했던 그 마음이 나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나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른 번역본에는 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온전과 완전은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온전과 완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요청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요청입니다. 입다는 완벽해 보이는 삶을 써내려갔지만 결국 완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100%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과 완전의 반대는
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99%도 결국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입다는 정말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99%까지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부분적이었던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므로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원 기도의 자리에 불안의 마음에서 나오는 서원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승리의 찬양이 있어야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불안의 목소리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의심과 불안에 넋두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정말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의 마음이 찾아온다면요, 차단하십시오. 불만의 마음이 찾아온다면요,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서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텐데요. 실제로 주변 나라 중에 암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나라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암몬 신들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신을 바치는 문화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입다도 알았겠지요. 입다가 모를 리 없었겠지요. 그런 그가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이방 문화를 따라해서 서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는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방의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며 숭배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악한 문화도 다 받아들였다,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도 이 부분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점, 버림받았던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자극되자 자신이 몸담고 있는 문화가 불쑥, 그 문화의 나쁜 형식이 불쑥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요, 이방 문화이고 이방 종교의 풍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제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제물은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이었는데 로마서 이어지는 2절 말씀 기록은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나아가서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본받는 모습은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시대의 풍조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사실 되게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너진 문화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죄인지 굉장히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문화라는 그 아름다운 포장지 안에 쌓인 악을 분별하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욱 애써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클라이밍이라는 그 스포츠를 혹시 아시나요? 건물 벽이나 암벽을 영상하는 벽을 이렇게 잡고 오르는 스포츠잖아요. 이렇게 잡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홀드라고 합니다. 근데 클라이밍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잡기 위한 홀드인지 홀드 모양의 장애물인지를 잘 구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할 것인지 붙잡지 말 장애물일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암벽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입다는 안타깝게도 이 구별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방신은 사람 재물을 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입다의 거룩한 산 재물의 예배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불안한 마음이 서원 기도를 낳았고 딸을 바쳐야 하는 비극으로 이루고 말았습니다. 분별해야지만 암벽을 안전하게 등반하고 생명을 연장해낼 수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문화가 너무나 탁해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그런 그럴싸한 포장지 안에 숨겨진 악을 분별해서 나를 지켜야 하고요. 나아가서는 문화를 바르게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시대의 문화에 대한 종교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문화는 종교의 형식일 뿐입니다. 결국 문화의 실체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문화에 대해서 이 시대 종교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문화가 타락했다면 종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문화를 심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같은 공동체,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그 문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맞습니까? 1차적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나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한 문화로 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사가 아니라 완전한 의지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는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버려진 시간들은 보석 같은 시간들로 선용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 따르는 자로 준비되었을 때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분별해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시간들,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100%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그 이유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분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사사기 말씀, 오늘 11장 말씀을 나눴는데 그 배경이 되는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아멘.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우상들을 받아짐으로써 공고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식이 큰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더라도 부모는 그가 잘못한 걸 알아도 너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건강도 악화되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막 마음은 무너지고 뼈를 녹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마음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에서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는요, 그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거절당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애타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100%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이 가사를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뜻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향한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 깊은 노래와 짙은 고백을 드림으로 그저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